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나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는데 늘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리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더 좋은 물건일수록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앞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지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죠.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들, 그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죄악 가운데서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속량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신음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칼이나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은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때로는 우리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 주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인생을 사는데 때로는 참
홍수와 같은 그런 물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이 위험한 물도, 인생의 고비들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탈북자들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 기아의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압제의 땅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압록강을 많이 건너요. 압록강이 밑에는 넓지만 상류 쪽은 이 강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있어요. 생명을 걸고 그 강을 건너요. 또 겨울에는 강이 얼기 때문에 하류 쪽도 이제 건널 수 있죠. 그 땅만 건너면 풍요한 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강을 건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죽음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우리의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지나온 인생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수많은 강들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강들을 건넜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엄습한 슬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슬픔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죠. 그들이 왕의 신상, 우상의 절하기를 거부할 때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길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꽃 같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마치 우리의 생명이 금방이라도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불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또 자연재해도 자주 일어나죠.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우리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극심한 환난과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앞에 있고 사방에 불꽃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혼자 서 있는 그 영혼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심령이 의지할 데가 없고 그 인생의 문제를 앓을 데가 없고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것이죠. 주변에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게임이나 도박이나 약물에 중독에 빠져 있는 분도 있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중독에 빠진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오면 그 문제는 능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수많은 인생의 강들을 건너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불꽃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건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불꽃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이 모든 환난 풍파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강들을 건너게 하신 주님, 수많은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강도 넉넉히 이겨내고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